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제 시므온을 결박을 하고는 형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돈도 그대로 넣게 해서 보냅니다. 형들은 나중에야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떱니다.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떨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자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를 쏟습니다. 그들이 곡물값으로 지불을 했던 돈이 자루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은 다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돌아온 자식들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이에 르우벤이 큰 형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마는 야곱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재난으로부터 지키려고 합니다마는 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야곱이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이것을 오히려 이기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점입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극심한 기근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일, 또 자루의 돈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합니까?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면서 매몰차게 대합니다. 마치 심판하시는 하나님 같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짐 보따리에서 생각지도 않던 돈이 발견이 되니까 형들은 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정탐꾼으로 오해받을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탄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떠올린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깊어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고난에 직면해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주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을 만큼 정신없이 우리를 허겁지겁하도록 몰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 가족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곱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자루에 돈뭉치를 보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의 생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현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 찌꺼기같이 버림을 받고 볼품없는 자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 있어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루벤은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베냐민으로 인해서 심히 슬퍼하자 이것을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베냐민을 다시 데려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왜 루벤의 이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 답을 4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 일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루어질 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닥쳐오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고난으로 두려울 때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지혜와 섭리로 요셉을 애굽 땅의 주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같이 우리도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옴짝달싹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고통에 처해도 주님의 손길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